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본당을 찍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 사진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1일 부활제 4주일이며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최순아 요한나, 한영남 마리아, 이현수 배지나, 양기종, 한영미, 오기석, 송을순, 이순희 마리아, 윤중식 파오로, 박정수 헬레나, 이완세 레오나르도, 이기정 조이, 조규순 수찬나, 이보견, 황순희 테레사, 이용레이 나보고, 이기동, 문축생, 이은호 파오로, 이규모, 이규순, 이미영, 이미화, 나태영원들, 권장원, 윤수미, 민명희, 조효순, 박준희 마리아를 위한 연사와 정우영 피난, 윤주원 피나라, 권정근 아우스틴, 다다른, 정천수, 최관우, 유인수 도미니카, 강주희 마르티나를 위한 생리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주일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선행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주님의 차례가 온 땅에 가득하니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증권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정윤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미사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가는 크게 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 미사에는 음이 처질 수 있으니까 음을 좀 높여서 제가 하는 톤으로 해설자나 여러분들도 높여서 하세요. 너무 목소리를 깔고 하면 미사 분위기가 처집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단순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그리고 죄를 많이 주셨으며 자주 눈을 쏘게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이르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정천수, 최관우, 유인숙 도미니카, 강주희, 마르티나와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희생주의 자매들이 이 미사의 소원은 특근을 입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울과 바르나바는 헬기에서 돌아오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예언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울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쭉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빈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알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며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이민주 신부님이 성지순례 하시면서 저에게 모자 신부랑 이렇게 좀 나눠서 미사를 부탁하고 그러셨어요. 오갈 데 없는 저에게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저를 좀 불쌍히 여긴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 스님이 미사 시간을 짜면서 저한테 이 9시, 11시 미사를 해줘서 보좌 스님이 당신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잘데없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궁하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가 발작기도 하고 강아지와 한 정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할 때 이 강아지가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얘한테도 좀 영세를 줄 수는 없을까. 본당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님이 강아지 영세를 좀 주세요. 강아지는 영세받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왔어요. 신부님 영세를 주세요.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영세를 달라고 그랬어요. 신부님이 얘한테 영세를 주면 내가 신부님한테 10,000,000원을 드리겠다. 그래도 안 돼요. 강아지 영세 주면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신부님 얘도 좀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당을 짓는데 1억을 낼 테니까 영세를 좀 달라. 그래서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한테 영세를 줬어요.
어느 날 주교님이 주교님 비서처럼 일하는 수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교님이 신부님을 좀 보자는데요. 왜 그러냐? 강아지 영생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났어. 그래서 주교님한테 이제 불력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 영생을 준 거는 무효이기는 하지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억을 성당 짓는 데 썼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괜찮겠다고 걱정되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갔어요. 주교님이 딱 보자마자 신부님이 강아지 영생 줬다며요. 네. 1억을 받았다며요. 네. 주교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그럼 걔 견제는 언제 주냐? 걔 견제를 주면 한 5분 될 것 같아요. 아재 개그는 끝입니다. 재밌어요? 네. 하나 더 해?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신부님이 휴가를 갔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림 엽서를 찾는데 거기 목표가 안 붙었잖아요. 상장님, 수녀님 이런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제 잘 다니고 있다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목표를 붙여야 되는데 우체국이 어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놀고 있길래 야, 여기 우체국이 어딨냐 그랬더니 우체국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쫄랑 앞에 가더래요. 그럼 착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집은 우체국 방향이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반대예요. 그래요. 반대인 아이가 따라오라고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착하겠어요. 너 되게 착하다. 네 집이 반대 방향인데 나를 안내해주는 걸 보면 너 참 착하다. 혹시 너 성당에 다니냐? 그랬더니 그때 내 못 들어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 모르면서. 제가 오늘 강론의 주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소주일이기는 하지만 가정에 대한 강론을 준비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리에 섰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5분 정도 평소보다 좀 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또 무슨 약속이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5분만 더 저에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명이 가시철망병이라고.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취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증세를 네가 가시철망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름을 군의관들이 가시철망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철망 속에 갇혀 사는 상황에서 온 병이라 해서 가시철망병, 영어로는 와이어 시크니스라고 가시철망에 갇혀져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가시철망이 희망을 앗아갔다고 해서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을 불만의 군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울해진 병을 가시철망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철망병은 포로 수용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있는 내 울타리, 이게 가시철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울타리가 다 가시철망이에요.
내 주변이 다 울타리가 모두 불평불만투성이인 가시철망입니다. 이 아내를 만난 것도 참 답답한 가시철망뿐이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상황이 다 나를 가지고 있는 가시철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살고 또 다음 생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아내 만나고 이 남편 만나고 내 가족들 다 나한테 가시철망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어야만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다시 못 올 내 인생을 재방송이 없는 내 인생을 가시철망병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린 그린 그레서 그린 그린 그레서 하는 노래. 컬리 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썼습니다. 이 그린 그린 그레서 보면 어느 죄수가 감옥에 살면서 꿈을 꿉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 정거장에 마중을 나오고 자기가 사랑하는 맹두빛 입술을 가진 메리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집 앞에 잔디가 파랗게 푸르게 나있는 그린 그레서 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죄수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아주 회색빛 담벼락이 그것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이 어쩌면 이것도 가시철망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회색빛 담벼락 너머에 그린 그레서 호흡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메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니까 이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옥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모범수가 되어서 미리 출업을 하게 돼서 고향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그 내용이 그린 그레서 호흡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담벼락이 이 가시철망이 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교포사목을 하고 있을 때 하와이에서 교포사목하는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25살에 일본 점령 시절에 일본군의 강제로 이끌려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역자로 찔려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을 볼 때마다 원망의 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지 않는 저 바다가 나를 가지고 고향으로 못 간다. 그걸 40년 동안 나를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이 울타리가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바꿨대요. 그러면 내가 고향 통영 앞바다에 가서 뭘 할 건가? 자기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그럼 네가 통영을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노산 선생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그 노래 있잖아요. 노산 선생이 쓴 것인데, 내 통영 앞바다에 가면 정말 나는 행복하고 그랬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 와이키키 해변이 나를 가두고 있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고향에 가도 특별히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데, 이 와이키키 해변을 통영 앞바다로 생각하자. 생각을 바꾸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고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을 바꾸는 거, 나한테 울타리로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신앙이고, 하느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이제 해화동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대방동 성당 주임 신부님을 맡고 있는 오기선 신부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신부님이 강의를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육장 단장님들이 애쓰니까 야외미사 가서 그날 하루 잔치를 좀 베풀어 주려고 가셨대요. 그래서 산에서 야외미사를 하고 한 2시간 동안 자유 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등산도 하고, 그래서 이 신부님도 시간을 좀 때우려고 그 절에 가서 약수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 마당에 들어섰는데 어떤 스님이 신부님 오셨어요. 우리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부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나 신부님한테 영세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개종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중이 됐지만 언젠가는 성질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저도 지금 가끔 목 다치면서 주님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이런 땡중이 됐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그리그리에서 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감옥에 있어도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어도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인생은 재방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누구는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 원인은 무엇일까? 하루 종일 눈앞에 가시철망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병에 걸렸고, 철망을 넘어서서 푸른 하늘도 보고 철망 밑에 핀 작은 들국화도 보면서 고향도 그려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현대인이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불편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자면 죽는 날까지 중얼거려도 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곰팡이 누구나 다 보아왔어요. 더럽고 짜증나는 대상으로만 보아왔지만 런던 병원의 알렉산더 플레밍은 거기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내서 수억 명의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획기적인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1946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가시철망만 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높은 하늘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더 먼 내일을 볼 수 있을 때 비록 현실은 절망 속이지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위해 별실로 옮겨주고 좋은 음식과 오락을 제공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좋은 여건도 불안과 불만의 조건이 될 뿐입니다. 정말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런 글을 쓴 것을 한번 봤어요. 나와 내가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는 나한테 로또래.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로또래. 나는 정리를 잘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 아내는 정리를 잘 안 한대요. 싱크대에 그릇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찬장에서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쌓아두다가 나중에 그릇이 없으면 그때 설거지를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몸살이 난대요. 집안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안 해서 그냥 여기저기 옷가지들이 다 넓어져 있고 거기다 길을 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세탁실에 한꺼번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 뭐 우리끼리 사는데 뭘 그렇게 깔끔을 떠느냐 그랬대요. 자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자기 아내는 뭘 하는지 한 새벽에 한 2시나 3시 이렇게 뭘 하다가 자고 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그래서 도저히 나랑 맞지 않는 로또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그랬대요. 정리정돈을 좀 하고 살아. 어차피 사람은 다 죽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다. 그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이 사람아,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는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자기 아마포를 잘 한쪽에 개켜놓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좀 잘 정리 좀 하고 살라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안 맞으면 나한테는 이 가시철망이라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미국의 어떤 유치원 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팝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뺑뺑뺑뺑 돌면서 선생님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팝콘이 터집니다. 팝콘이 터집니다. 이렇게 노래하다가 선생님이 음악을 딱 중단하고 팝! 그러면 콘! 그러면서 다 펼쳐뜨리는데 누가 제일 높이 뛰고 누가 제일 먼저 뛰나 그런 이제 놀이를 하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놓고 팝콘이 틉니다. 한번 돌다가 음악을 딱 끄면서 선생님이 팍! 그러니까 다 발짝 뛰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폴싹 주저앉더래요. 야, 다 뛰는데 왜 너는 폴싹 주저앉아? 그러니까 나는 튀겨지지 않는 옥수수예요. 야, 참 너는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봤냐? 이 아이는 우울한 아이예요. 남들이 다 그쪽은 안 가고 이쪽으로 자기는 그냥 새카맣게 튀겨지지 않는 옥수수가 되고 싶은 마음. 이건 부정적인 마음이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좀 팔짝 뛰면 팔짝 뛰면 뛰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안 튀겨지는 옥수수 쪽으로 쓰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치료가 필요해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생각해보면 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성당이고 신앙입니다. 가시철망만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 가정은 희망의 가능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공산지기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을 보게 된 것처럼 눈이 열리면 놀라움을 보게 되고 감사를 보게 됩니다. 파도 치는 홍해를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로 보고 불평했지만 모세의 눈은 그 바닷속에 구원이 이르는 하이웨이를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나의 가정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늘 불경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해는 호경기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잘 살잖아요. 옛날 호경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감사하면서 다시 절망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온도 중에서 영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이 어는 온도이지만 얼음이 녹는 온도도 됩니다. 겨울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의 영도는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 온도이지만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맞는 영도는 옷을 벗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똑같은 영도가 어떤 이에게는 결빙점으로 어떤 이에게는 대빙점으로 보입니다.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맑은 태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참다운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안녕하신 천주성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보편제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성소주의를 맞은 교회를 보살피시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고자 준비하는 모든 이가 믿음과 열정을 간직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14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게 맡은 양떼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소서. 보수 공사를 시작한 우리 분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사에 필요한 재정도 잘 확보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봉사를 하고 있는 저희 분당의 외적 공동체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내적 공동체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포완성가 2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올리라.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기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가스가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유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빛나 계신 비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종 요한 프란치스코와 최순희 요한나 한영남 마리아 이은숙 레지나 양기종 한영래 고기석 소을순 이순희 마리아 윤준식 바오로 박정숙 헬레나 이원세 레오나르도 이기정 조이 조규순 수산나 이보경 황순희 대리사 이홍래 야고 이기봉 문축생 이의노 바오로
그들은 세리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뜨겁게 하소서. 저희에게로 자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교무대로 생각하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11일날 사모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공원 사무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헌해 주시는 꽃은 1년 동안 제작해서 사용됩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은 성수교이죠.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인천신학교에 15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제소통 과정을 들으면은 몇 명 있었을까요? 40명에서 50명 사이로 전교생의 수가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죠. 지금 이제 앞에 나가시면 성소주의 포스터가 성전 문에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한 70명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신학생들은 군인학이라든지 1년 동안 또 학교 살아왔지만 외국으로 실천하고 봉사활동으로 1년 휴학을 하고 또 나가게 되는 신학생들. 그래서 그런 휴학생들 다 빼고 그리고 또 지금 인천신학교에도 외국 신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 빼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수는 40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소에 참 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주의 마시에서 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축기금 안내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사무기관에 나오셔서 안내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행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현재 낙도 대부분 상황 30%밖에 낙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분께서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사업계에서 지금 어디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찾아가는 성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 필요하시거나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접수해 주시면 찾아가서 세례를 시켜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새 예배자들이 하는데요. 지금 주일 오전반, 저녁반, 수요일 오전반 이렇게 세 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아직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문하면서 기도 한 주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면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나님, 성전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전에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녀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와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성과 주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